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지만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꼭 붙들어야 할 소원,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요청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기도 제목은 요청인 동시에 우리의 생애 방향이요 내 마음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에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 당신이 이 한 해에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원 혹은 결심이 무엇인가요?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정하지 못했다면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여러분 정하십시오. 우리는 과연 이 새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한 해 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애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동안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반드시 붙잡아야 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축복을 꼭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축복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흔히 복을 구할 때 아주 막연한 복을 구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복을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놓으셨는가? 히브리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어떤 것의 의미를 강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는 한 가지 기법을 사용해요. 그것이 바로 병행어법 혹은 병행구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시편이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기법이 등장합니다. 24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의미예요. 이 의미를 해석하고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비슷한 두 개의 구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할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지켜달라는 말씀인가요? 민수기 6장은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전반은 나실인의 서원을 다루고 있고 후반은 제사장의 축복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맥 가운데서 오늘 이 축복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달라는 요청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구체적으로 요청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품은 소원, 서원을 지켜달라는 내용이에요. 문맥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서원을 해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그 순간 그를 보고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 축복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이에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의 성취가 곧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 마음에 품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믿는 자들에게 큰 축복이 되니까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새해에 꼭 붙들어야 할 축복이라고요. 새해를 맞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나아가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 소원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거대한 파도처럼 불어닥치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그들은 어느새 소원을 다 포기한 채 하루하루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설레임이 없어요. 꿈도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그냥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야 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주시며 당신을 지키시되 특별히 당신 마음 안에 있는 소원, 기도 제목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붙드세요. 이 놀라운 축복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냥 살지 말고요. 그러므로 이 새해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원하듯이 당신 역시 마음의 구체적인 소원과 결심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새해의 걸음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새해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난 세월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2022년 새해에는 이 복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복을 꼭 붙드세요.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제사장의 축복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지켜주시는 복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쉽게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복을 붙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크고 좋은 소원을 마음에 가졌다고 해도 이제부터 그것을 내 힘만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계획도 내가 다 세워야 되고
과정도 내가 다 해야 되고 결과도 100%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그 소원은 복이 아니라 짐덩어리가 될 겁니다.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도저히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할까요? 그 소원은 차라리 품지 않느니만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에도 병행구가 등장해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항상 바라보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왜 축복이 되는가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놀면서도 놀이터에 나가 어디가 뭘 하며 집안에서 놀다가도 자주 뭔가를 확인해요. 뭘 확인하죠? 옆에 부모가 있는가 없는가. 놀이터에 데려나갔으면 지들끼리 한 1시간 놀면 얼마나 좋아. 화장실 가기도 어려워요. 잠깐 갔다 오면 막 난리가 나요. 놀다가 자주 부모를 확인해요.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 미소 지으며 막 잘 놉니다. 평안하게. 그러다가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 두려움에 빠져 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얼굴을 향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능력면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인생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의 인생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온 세계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능력면에 있어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안전하게 살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지키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새해에는 좀 더 거룩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고 믿음이 자라고 싶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싶고 시험에도 합격하고 싶고 자녀 교육에도 성공하고 싶고 수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마음에 소원하고 결심하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들을 결코 이루지 못함을 우리 모두 알잖아요. 얼마인가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죄 짓고 또 실수할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실패와 잘못과 죄와 실수를 덮는 은혜,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이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 이 새해에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제게 비춰 주시옵소서.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도 없고 제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나아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믿는 자들의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올바로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돼요.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위해 일하시고 행하신다면 여러분, 그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바른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에 품은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에 당신의 소원을 지키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사세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지키시는 복을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이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은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복. 26절에 보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왜 소원을 품는데 평강의 복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이룸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간절하게 품어본 자는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과연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이 결심을 내가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못 지키면 어떡하지? 내 마음에 품은 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또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아마 지금쯤은 하나님도 지치셨을 거야.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소원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방향도 없고 마음에 품은 소원과 기도 제목도 없이 그저 세상 물결이 흐르는 대로 하루하루 떠내려가며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뭐 위에 기도합니까 하면 탁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소원, 기도 제목.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내게 소원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은혜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평강이에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내 주위에 돌아가는 환경을 볼 때 도저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소원을 내 마음에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내 실수와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믿으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확 뒤덮어요. 시편 기자는 이 복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시편 4편 6절에 보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도 얼굴을 들어 비춰달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 말은 지금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를 비웃는 것을 말해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자녀들에게 쫓겨서 자녀가 반역을 일으켜 도망가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은 늘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내 소원을 이루어지느냐? 네 형편을 봐라.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비웃어요. 새해 첫 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사흘간 집회를 하고 바쁜 시간에 일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하나님 앞에 집회를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날마다 시간을 내어 기도 드린다고 해서 네 인생이 뭐가 달라지느냐? 네 형편을 봐라. 그 비웃음 속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비웃음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비춰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가? 7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돈이 많이 벌리고 모든 것이 잘돼 풍년이 되었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찾아왔다고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해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이 복을 붙들고 삽시다. 우리의 소원이 지켜주는 복,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어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 이 새해에 이 놀라운 복을 모두 소유하는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복,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복. 아멘. 우리 멋진 22년, 코로나가 좀 있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우리 이 세 가지 복을 마음에 품고 꼭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해에 지키실 거예요. 찬양으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보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서원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혹시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품고 이 한 해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고 목장 식구들에게 알리시고 교역자들에게 알리세요. 입으로 전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지키시는 복을 베푸십니다. 은혜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이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사는 동안 주님, 우리가 이 복을 꼭 놓치지 않고 양손에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특별히 마음에 있는 소원을 지키시고 우리의 힘으로 그 소원을 이루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꼭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의심과 풍랑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환경에 잠식당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은혜로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새해 말의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그동안 사탄에게 속아 다 포기했던 그런 소원들,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을 이 새해에는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